예수님이 공생에 그러니까 사역을 하셨던 기간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통 3년 반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은 특별히 활동을 크게 안 하시고 마지막 3년 반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짧죠? 예, 짧아요. 그러면 그 3년 반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가지 좀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초기 사역에는 별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그 다음에 몇몇 제자들 만나고 뭐 이런 일들 거기는 별로 기록이 많지 않고 언제부터 기록이 많아지냐 하면은 공생의 2년 차가 지나가면서 특히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은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후반부에는 기록이 빽빽한데 앞쪽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이렇게 제자들도 많이 쓰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주로 관심을 둡니다. 뭐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이 기적들이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서 좋기는 한데 보다 보면 좀 기적의 방향성이 모호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는 좀 가벼운 병을 막 고치다가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막 센 병을 막 고친다든지, 그죠? 예,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막 강도가 점점 세지면 좀 그렇지 기적이 이래야 되지, 막 이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꼭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후반부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적의 강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문둥병 1명 고쳤다가 뒤에 가서 10명 고치시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하다못해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처음에는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먹이다가 1000명, 뭐 2000명, 5000명 이러면 야 이제 드디어 점점 세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기적의 방향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면을 좀 잘 살펴보면 기적이 좀 특별한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도대체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일, 그 일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서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게 또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됨과 기적의 연관성을 처음 보게 되는 장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에요. 그때는 12제자가 다 있지도 않았을 때예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갈릴리 쪽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에 도착해서 그 혼인잔치에 가게 됐습니다. 아직 특별한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회당에서 말씀을 좀 전하시거나 몇몇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특이한 요청을 받으십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든가 회개한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든가 뭐 목적이 있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사실상 거부하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러나 다른 이유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로 합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 기적을 봤을 때 누가 믿음이 생겼을까요? 마리아일까요? 아니면 결혼식 그 신랑과 신부일까요? 아니면 그 예식을 준비하는 연회장이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에요. 남들은 그냥 어디서 새로 생긴 포도주 마시고 야, 맛 좋네 하고 다 즐기고 갔지만 제자들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12제자를 불렀는지 그들을 또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와 교회 사이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40일간 금식하고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봐도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제자를 받으셨어요. 첫 제자가 누구예요?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가서 거물을 낚아오죠.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요한은 야고보를 데리고 오고 또 지나가서 빌립을 데리고 오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사역에는 항상 사람을 찾는 일이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뽑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사장님 되고 싶은 분들은 뭘 잘해야 돼요? 사람 잘 뽑아야 돼요. 하다못해 음식점 하는데 서빙하는 분들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돼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뭐 식당에서 일하면서 막 반찬 그릇 팍 던지고 손님한테 짜증내고 막 이래버리면은 주인이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가게가 안 된다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인사, 사람을 뽑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만 잘 만나면 사실 떡볶이 장사를 해도 성공을 해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 마음이 안 맞으면 돈이 수백억 수천억 있어도 금방 다 까먹어 버립니다. 이 사람 찾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람들을 어디서 많이 고르셨냐면 주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온전히 쫓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엔 자기 일도 하다가 또 주님 앞에 가서 말씀도 듣다가 이걸 병행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언제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는가?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깊은 곳에서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순간이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쫓기 시작한 때예요. 온전히 쫓았다는 건 뭐냐? 자기 거 다 내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딴 거 안 하고 주님만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같은 처음 만났던 그 제자들이 그때서 진짜 제자가 돼요. 그런데 공생의 1년 반이 지나도록 12명 제자를 다 못 채워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기도 해요. 아니 3년 반 일하시는데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도 제자 12명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생의 2년 차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예수님은 레위라고도 불리는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세금 걷고 있을 때 너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공생의 2년 차에 다른 제자들도 다 불러줘서 그때 12명의 제자가 확정이 됩니다. 거의 2년 동안 수많은 군중들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서 제자를 골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절반을 뭐에 썼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 뽑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3년 반 일을 하셨는데 그 3년 반의 반을 뭐에 쓰셨다고요? 사람 뽑는데. 사람 뽑는데 썼어요. 자, 이제 뽑기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5장에 이제 마태복음이 처음에 시작하면 뭐 예수님 탄생한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뭐 조금 얘기가 나오다가 5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산상수훈이 딱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2명이 차서 예수님이 교육했던 거. 그때부터가 정점인 거예요. 교육의 시작이에요. 첫 커리큘럼, 첫 과목 시작인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 부분을 서두에 딱 눕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가 본론인 거예요, 이제. 앞에 1년 반 뭐 이렇게 지난 건 잘 모르겠고 우리가 교육받았던 것부터 내가 잘 기록을 해놔야지. 제 생각에 마태는 필기를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다른 복음서들보다 꼼꼼하게 예수님 말씀을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딱 가서 앉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12명의 제자가 그들 다 앉으세요. 저 일어서지 마시고 그리고서 사람들 정리시키고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앉은 거예요. 교육 받으려고. 마태가 이 5장 1절을 썼을 때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맞아. 우리가 사람들 바글바글 하는데 맨 앞줄에 서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데 그 활동의 핵심이 바로 제자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기적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뭐냐면 제자들 너희가 앞으로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시범을 먼저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그 뜻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제자 뽑은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처럼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귀신 내쫓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실제적인 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자들을 뽑았다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이 집중적인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을 일반적인 무리들, 그냥 듣고 가는 대중들보다 더 집중적으로 가리켜요. 예수님은 주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얘기하지만 사람들 다 돌아간 다음에 보통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것을 따로 불러서 가리킵니다. 비유를 설명해주고 비유를 가리켜요. 이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지식이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학교 공부도 그렇지만 기초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설교 듣는 것도 뭐가 바닥에 좀 깔려 있어야 설교가 잘 들려요. 밑도 끝도 없으면 뭔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잘 몰라요. 특히 제 설교가 그래요. 뭐 예화도 거의 안 하고 재밌는 세상 얘기도 거의 없고 그죠? 유머도 별로 안 섞여 있으니까 성경 얘기만 하니 성경 잘 모르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말씀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말씀을 끌어당겨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또 확인도 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것과 옛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과 신약, 그죠? 옛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엄청 기뻤을 거예요. 자, 이제는 말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기적을 행하면서 제자들이 기적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는 너희들이 가서 좀 빵을 좀 사와 보든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락 가지고 온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것으로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하세요. 야, 이게 작은 씨앗만 있어도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알게 해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어제 공짜로 먹었으니 오늘도 밥 안 주나 하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생명을 살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넌 나중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 부활한 다음에 천국 가면 너희들 그때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금까지 가리킨 게 얼만데 맨날 먹는 얘기만 하고, 그렇죠? 저도 답답할 때 있어요. 옛날에 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가리키고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먹을 것도 사주고 뭐 데려가서 음식점에서 밥도 먹여주고 그러는데 애들이 뭐만 기억을 해요? 그때 먹은 맛있는 거. 아, 난 그거 말고 내가 좀 가르쳐준 말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억나시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니면 맛있게 먹은 점심이에요? 아, 그치요. 말씀은 기억 안 하고 맞아 지난주에 케이크도 맛있었고 목사님 생일이라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지 갈비도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딱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면은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떠나갔어요. 여러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이거예요. 진짜 말씀 배우고 진짜 제자가 될 건지 아니면 떡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 건지 너희도 갈 거냐? 여러분 떡 찾아다니는 사람은 떡 떨어지면 떠납니다. 그러나 영생을 찾아온 제자는 영생의 길에 머무를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진 않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참 이게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맞춤 교육을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 때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아, 얘들은 이거 보고 이거 못 받아들일 애들이다 싶으면은 너희들은 바깥에 있고 그 몇 사람 와. 그래서 같이 데려가는 거죠. 누구 주로 데려가시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몇몇 제자들은 현장에 그대로 두고 그 방에는 요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또 기적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몇몇 제자들만 데려가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더욱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길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교육 과정 따라서 잘 올라가면 좋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에 선 것만은 아니고 가끔씩 실수를 해요.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한 번은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야, 우리 빵에 문제가 있나?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다가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떡에 관한 게 아니지 않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된 교훈을 조심해라 이거죠. 예? 성경 읽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데 모여가지고 빵이 우리가 좀 모자란가? 어디가 잘못된 건가? 상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동안 가리킨 게 얼마나 이렇게 속상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좀 한번 실습을 한번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짝을 지었어요. 혼자씩 보내기는 불안하니까 그래 너희들 둘씩 짝 지어가지고 친한 친구들 이렇게 둘씩 해서 한번 가서 실습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보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실습을 할 땐 그래도 잘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야죠.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 집에 먼저 가는 것보다 그래도 유대인 집에 가는 게 나으니까 먼저 거기부터 가봐라 그래요. 보내는 일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없을 때 이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맞아 나도 실습을 한번 하긴 했었지. 내가 전도 실습을 했잖아.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은 70인을 보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습 끝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신난 거예요. 제자들이 실습 나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명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간 거예요. 저도 그때가 제일 신나요. 제가 기도했는데 막 되면은 엄청 신나요. 그죠? 예. 여러분들 그렇죠? 예. 신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니들이 나가서 그거 했을 때 내가 그거 다 봤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좋았다. 그렇지 않아요? 선생이 제자를 가르쳤는데 제자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기적 나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훈련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는 거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누구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훈련을 잘하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또 가끔씩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받은 능력도 행하지 못해서 비웃음 사는 일도 있었는데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화가 나요. 지난번에는 가서 이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를 그죠? 내가 봤는데 너희들 그새 얼마나 지났다고 그 다 까먹었는 거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나 가야 되거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 이러면 어떡하냐? 그렇게 가리키고 훈련시키고 내보내서 연습도 하게 했는데 왜 아직 안 되는 거냐? 왜 그러시겠어요? 영원히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성장해서 장차 올 고난과 박해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명령.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 스승의 제일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하산해도 된다. 이제 하산하라. 이게 스승이 제일 기쁜 때잖아요. 너한테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다. 예. 주님도 빨리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좀 빨리 배우기를 원했으면 그래도 똑똑하고 좀 재능이 있고 뭐가 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선발할 때 보면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어요. 입학 조건은 되게 평이해요. 문은 열려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도 부르시고 세관에서 세금 징수하는 세리도 부르시고 주로 어디서 부르셨냐 하면은 일터에서 부르세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거. 하여튼 저는 성실한 사람이 그래서 좋아요. 삶에 성실한 사람이 예수도 성실하게 믿는 거예요. 게으르게 믿고 꽁수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도 자꾸 꽁수를 쓰려고 그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정도만이 있습니다. 지름길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막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입학 조건을 그렇게 높이 세울 이유가 없다. 왜?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입학 조건은 낮지만 졸업 조건도 낮은 건 아니에요. 졸업 조건이 속된 말로 좀 빡셉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졸업 조건인데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14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에도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제자는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다고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입학했다고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졸업은 언제 졸업이에요?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졸업은 뭐 언제 졸업입니까? 예수님 오시면 졸업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평범한 사람이 되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하지만 보통 사람으로 끝나도록 만들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만드셨어요.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게 진짜 제자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지라도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숨 말고 남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거 해야 된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어떻게 된다? 연자 맷돌을 목에다 쥐고 물에다 빠뜨리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남 죽이고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돼요? 내가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아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사가 그런 존재잖아요. 내 피를 빼서 수혈을 해서 주더라도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지 사람을 죽이는 게 의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의사라서 여러분들 의사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철저히 제자를 키우는 스승이었고 참된 리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베푸시는 기적은 다 시범이었어요. 그가 가르치시는 비유는 수업이었고 그가 보내시는 일은 실습이었습니다. 돌아오면 피드백을 해주고 문제를 가르쳐주고 이게 바로 주님의 수업이에요. 대화하는 것,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교육의 목표를 정해줍니다. 너희들 하산하려면 각오를 가져라. 제자로서 하산하고 싶으면 각오를 가지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돈이 얼마 들까 생각도 안 하고 망대 짓냐. 너희들 그러면 하다 말 거다. 그럼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너희들 예수 믿다가 그 모양으로 끝나버리면 다 비웃는다 사람들이. 그러려고 예수 믿었냐? 그러려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러려고 목사 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 기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일이 무슨 전략이나 계획이나 어떤 방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일은 무엇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제자 만드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부흥은 무슨 전략을 잘 짜는 거 아니에요. 홍보 전단지 잘 만들고, 그죠? 예. 마치 가게 열면 막 찌라시 뿌리고, 예? 그 맞는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홍보물 막 뿌리잖아요, 그죠? 예. 전에 보니까 이렇게 가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접은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웬 돈이지 하고 딱 폈더니 예, 꽝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놀러 오라고 막 이렇게 뭐 써 있는 이런 그런 광고 전단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어떻게 전파되냐?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그 다음에 제자됨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명령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시킨 거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거 너희들도 그렇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데리고 막 불러다 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들 많이 와서 이게 팔짱 끼고서 참 좋은 얘기하네. 아이고 저 목사님은 유머도 감각도 좋아. 아주 시사에도 밝고 책도 많이 읽으셔. 그런 얘기 잠깐 듣고 가라고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부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 고르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전도를 하셔야 되고 엄청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자 만드는 거, 이거 관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구경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종교 취미생활 갖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니고 뭐 기독교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곧 제자됨이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제자 12명 만드시느라고 그 수많은 일을 하셨구나. 그 수많은 일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 12 두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국교회는 무슨 전략 잘 짜고 기획 잘하고 프로그램 잘 만드는 교회가 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기업처럼 홍보 잘하고 마케팅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 막 벌려서 인지도 높이고 관심 끌어들여서 회원 수 늘리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일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부터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부터 제자가 돼야 돼요. 여기가 제자가 안 됐는데 무슨 제자를 불러요? 여러분들 진짜 제자입니까? 십자가 지고 가시는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불러서 제자를 만드시려고요? 우리가 제자가 안 되면 우리는 저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집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어져요. 음식점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이랑 교회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제자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려고. 제자가 되는 길을 배우려고. 제자가 되는 것을 연습하려고. 좀 편하고, 좀 쉬고, 좀 즐겁고, 좀 행복하게 살다가 하면 안 되냐? 안타깝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전 딱히 교인이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을 막지는 않겠지만 제자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자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빡세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간단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승질을 하면 관두고 며칠 좀 쉬다가 좀 놀다가 마음 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제자입니까? 좀 바쁘면 좀 밀어두고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내가 죽겠는데 뭘 남을 살리냐고.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데 난 속상해서 절대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게 예수 믿는 건지 알았으면 안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힘든 걸 하셨잖아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들도 제자가 될 수 있고 너희들도 나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이끌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제자가 먼저 됩시다. 십자가를 먼저 지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같이 가면서 다른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가서 제자를 만들어 오실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가르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힘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